사도행전 4장 31절 이하의 말씀으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모이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성령의 공동체로 선택받아서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진행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의 삶의 의미도,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족적도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낱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은 당연히 사도행전이죠. 그 중에서도 2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4장은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성령이 풍성하게 임한 내용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기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노래하는 글이고요. 4장은 보다 성숙되어지고 강력해진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4장이지만 우리가 2장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4장에 이어지는 성령으로 강화된 예루살렘 공동체, 또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기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교회는 단순한 조직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지구상의 첫 교회역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 되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포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의 공동체 탄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생겨날 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함께했던 절기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시기적 절기는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시기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의 3대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오순절이 바로 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방방곡곡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든 사람의 연합체였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이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은 주시겠다 한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로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함께 머물러 계신 곳,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오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탄생은 그렇게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탄생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가장 처음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새로워지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는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해 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인 성령의 공동체로 입힌바된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있던, 앉아있던 곳에 휘몰아치듯이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길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올 때 그 혀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서 각자의 위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내려졌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 전하고 있는 이 지상에 처음으로 탄생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람 중에는 아무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고된 적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잘 모르지만 성령이 오실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성령의 오심에 사로잡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임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원적인 의미로 보면 영혼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대표적인, 마치 하나님의 영혼처럼 뒤덮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무리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불길의 혀처럼 보이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내려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을 때 모세를 보내셨어요. 근데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시내산에서 불과 같은 하나님으로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정처 없이 떠돌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니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충만하심, 그것이 바로 불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그 역사 속에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으로 변화되었는가? 그들이 썼던 용어를 뒤로 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됐는데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육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주고받았던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그 가치도 변화되고 영혼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 그들의 입술과 영혼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것, 다른 언어, 방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신령한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의 충만함의 증거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그들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제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교제를 가능케 한 것은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42절,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취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당연히 선포했겠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함께 더불어서 주의 나라를 대망하게 되었습니다.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2장 42절 하반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그들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 중에 빼어놓음이 없이 모두가 연합하여 교제하게 되었는데 2장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이나 살림이나 원하는 것들을 나눴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허물 없이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되며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는 모습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을 붙들었다고 하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탄생은 아주 어린 아이의 탄생과 유사합니다. 모르는 무지 상태에 있어요. 성령이 누구이심도 이해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았던 부활의 주님,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주께서 그들을 붙들어줄 때 많은 수를 그들에게 붙여주심으로 교회를 지키고 오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교회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2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범적인 교제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연약하고 부질없고 어눌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공동체인 자신의 공동체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 탄생할 때 미숙했으나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나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입은 공동체가 되었어요. 새롭게 성령 강림주일로 새롭게 출발한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입니다.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의 공동체의 탄생이지만 4장은 성숙되고 강하여진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더욱 성숙된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강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풍성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신 증거가 되며 하나님은 강한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교회, 풍성한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룩한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저가 누가는 성숙되고 강하여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여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큰 귀감이 된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증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비해서 성숙하고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은 두 가지로 묘사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하니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치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와 세상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는데 강력한 복음의 증언자가 그들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강하게 하신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그 후대를 이어가고
성령 강림 주일에 강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장에 나오는 성숙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삶 자체가 일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재물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뜻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베푸셨던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서로 함께하니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 하나님의 소유를 알고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비밀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공동체 나누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의 풍성함을 경험했던 공동체가 4장에 나오는 무척 성숙해진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주일이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진리로 함께함이 주일에 그쳤겠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에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삶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일들이 평생 동안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간섭받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개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 홀로 믿음 생활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모이라는 거예요.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삶도 이끌어가지만 공동체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으로 능력 있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낌이 없이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염치 없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됨의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시편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 완성되기 시작하고 2000년이 지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과 함께 어우러짐의 성령의 공동체와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대하고 서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숙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증언하되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아멘 하자. 할렐루야. 그렇죠.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들은 당연히 사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절에 제자였던 사람들이 너무 연약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히 증거하는 사도들로 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손을 만진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제ре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숙된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제일 먼저 앞장서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서서 너무나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어떻게 읽어졌습니까? 무리가 그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의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전부 다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가는 것에 강력한 복음의 증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들처럼 머리에 손을 얹은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일들이 해결되는 일까지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마음의 심정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것이야말로 능력 있게 전하고 성령의 역사로 증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증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들이든 백성이든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감당했습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붙드신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확증으로 정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31절을 보세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숙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그들의 사랑의 나눔이 자기들의 생활하는 것과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 자체에 서로서로 함께하는 모습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 모습을 보고 놀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그들의 증언하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고 대단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했을 때 다른 이가 아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증언자들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각 사람 위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언하여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바나바는 여러 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거룩하고 그 사람은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할렐루야.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바나바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관대함으로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밭이 있었는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도행전 말씀의 기록입니다. 바나바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바나바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역시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많은 성도와 더불어 성령을 경험합니다. 많은 성도와 더불어 성령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었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두었다는 것은 매우 자발적인,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바나바의 행동이었음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면 내 심령과 내 육체와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님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가장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길로 치달을 때,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전부 팝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의 공동체에 이바지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자기 희생의 모범이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초대교인들의 놓칠 수 없는 특징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바나바는 진실로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손을 모아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의 절차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비교 비운 심령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밭을 팔아 값으로 바꾼 그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을 중요시 여기는 바나바의 하나의 예배의 형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는 우리의 예배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남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라고 일러줍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하게 증언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모범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서 내 삶을 전부 내어놓고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기에 다 들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우리에게는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복원시켜 주시는 거룩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모든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하며 진정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회에 임한 성령의 뜻이라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2000년 전에 부족했지만 초대교회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실 때 그렇게 우리들도 바뀌게 하시고 성령의 공동체로 삼으시고 우리를 소용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을 이미 받고 충만할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위에 담비와 같은 성령이 충만히 내려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변화되며 교회가 온전함으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